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로 2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재앙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1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만 섬길 것이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말에 대해 너희들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화답하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을 자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자신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순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 중에 지금도 이방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결코 우리가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흐지부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놀라운 믿음과 탁월한 지혜를 가졌죠. 그러나 노년에는 탐욕과 음란함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가요? 젊었을 때 정말 놀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진다거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런 추한 그런 노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결코 믿음을 자신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로 28절에 세겜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돌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이 돌이 너희를 거슬러 증인이 되어 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자기 기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언약의 증거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언약의 증거로 삼아라. 자,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나무 아래 큰 돌을 언약의 증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호수아서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세우죠. 자, 하나님이 이걸 명하셨는데 그 12돌이 요단강 이적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4장에 여호수아가 세운 이 큰 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산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이걸 계속해서 상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념물들, 기념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1953년도에 예루살렘 시내에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과거에 정말 삭살당한 피눈물 나던 그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자는 그런 취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대문 형무소를 서대문 역사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자손들 역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큐티를 매일매일 하도록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또 성경 교사로서 우리가 제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기념물로 세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약의 증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로 33절인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마침내 110세의 나이로 죽어 그가 기업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 가져온 요셉의 시신을 세겜에 묻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서 기브아에 묻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라 하고 하는 그러한 적용을 해봅니다. 자,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나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후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 죽었죠. 그러나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만 있지 않았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그러한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어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계엄과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